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광물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광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우라늄은요, 18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받지 못했던 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은 이 우라늄에 대해서 은색의 무거운 금속, 그냥 단순히 금속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우라늄이요,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우라늄 안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우라늄은 인류 최대의 에너지원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이 광물의 잠재력이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니까 이 평범한 광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우연히 보게 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능력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 내 인생이 재발견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12명의 제자들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재발견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발견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관련된 스토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이 베드로 인물 설교만으로도요 10주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 속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런 풍성한 스토리를 가진 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설교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많은 스토리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42절 이 한 구절로 딱 압축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베드로가 사실은 본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흔했냐면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거든요. 이 시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너무나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게바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아람어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 게바, 베드로,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이름을 가진 시몬을 향해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 바꿔주신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는 이 평범한 어부를 향한,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대, 놀라운 사랑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이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장차 반석이 될 가능성이 보였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출신만 봐도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출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거든요. 이런 반응은 그 성경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했을 만큼 영적으로도 참 무시당하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 베드로는 이 갈릴리 지역 출신에다가 또 그 직업은 뭐였냐?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천시했던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사람들이 잘 배우지 못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강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것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베드로를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그 딱 한눈에 들어오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 그 당시 갈릴리 출신 어부는 딱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은혜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어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갈릴리 출신, 그리고 다혈질에다가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시몬이었지만 그의 잠재력,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너의 그 잠재력을 내가 끌어주길 원한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집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꽃이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미소, 막 이러면서 애들이 서로 보면서 씩 웃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막 그러면서 또 서로 율동하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막 그러면서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이러면서 매일매일 예쁜 너야, 막 이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있는 그 가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이게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고백을 서로 고백해주고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꽃이라고, 너를 기대한다고, 오늘도 내일도 사랑할 거라고, 막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또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현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교육이나 오늘날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그 기준은 잠재력이 아닙니다. 당장, 현재, 지금 무엇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더라고요. 현재 지금 몇 점인가? 현재 모범생인가 아닌가? 현재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현재 직업이 뭔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기준이 오늘날 현실은 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의 기준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뭐냐라고 하는 이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바라봐 주시는,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이런 기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장착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바라봐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준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이 예수님의 시선, 이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합니다.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추앙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시몬의 현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를 기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기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진심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선포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될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합지졸, 자신이 말했던 것들에 다 책임도 지지 못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끝까지 믿겠다. 너희들의 그 가능성은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 예수님의 그 기대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변함없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오합지졸 제자들, 그 시몬이었던 그 인생을 반석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은혜가 제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랑의 교회를 떠나 개척교회를 섬겼던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칠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제가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님은 목사님 자녀 넷,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꽤 길게 진행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 제 역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떠나는 게 걱정될까봐 오히려 저 붙잡아 두려고 우리 전도사님은 한국교회 미래다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나? 참 그런 인사치레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가족들이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금식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금식하던 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어느 날 방문하신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조칠순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사역했던 친한 목사님이 개척했다는데 그 격려차 그 개척교회를 방문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찬순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요, 저는 그때 이찬순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개척교회 조칠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 얘기하십니다. 한국교회 미래시라고.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강대상 두드리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한 곳은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이찬순 목사님 가실 때 그 차 타고 같이 그냥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막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전도사님이 잘 배워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좋은 걸 많이 봐야 되고, 전도사님이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진심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랑이 더 커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육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은, 교회의 필요보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길을 그렇게 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그 모습, 제가 개척교회를 떠나서 지구촌교회로 사역을 옮길 때에도 그 계기는 조칠순 목사님이 그 계기가 되어주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을 뵙고 오신 이후에 저보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나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교육전도사 신학교에 이제 막 들어간 저를 향해서 미래라고 막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더 데리고 있으면 나는 좋은데 그건 욕심이고, 전도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분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구촌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참 돌아보면은 제가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참 그 기대와 믿음이요,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진정한 어른이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그리고 믿어주는 거, 이게 어른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믿으면서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매일 믿지 않는데 믿는다, 막 그러면서 훈련하는 게 자녀 양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 훈련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시고 기대하시고 그를 믿어주셨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요,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잠재력을, 그 사람의 현재, 지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바라봐 줄 수 있고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복된 만남,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잠재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시몬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게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기록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거의 이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해놓고 대부분 그냥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아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또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부르시지도 않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 질문을 하다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셨지만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이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야, 이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베드로 쪽이 아니라 시몬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존귀한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제 모습은 베드로 쪽이 아니라 시몬의 모습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고 직분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모습을 돌아보면은 시몬의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시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느냐? 그것은 은혜를 받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상황에서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시몬 쪽에 가깝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베드로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를 끝까지 내가 붙잡아 줄 거고 베드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은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나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 상을 만드는 이 이야기가 너는 장차 개바가 되게 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선포와 이게 참 밀접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비드 상은요, 그 바위를 조각해가지고 만든 아주 걸작품이잖아요. 그 조각된 다비드 상의 크기가 무려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조각했던 그 처음 오리지널 그 바위는 얼마나 컸을까? 이 원석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겁니다. 이 바위가 있었던 마을에서는요, 그냥 이걸 돌덩이 취급하고 그냥 큰 바위 하나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 눈에는 이게 큰 돌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다비드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조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합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바위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망치로 두드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왜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아이야, 이 바위는 그냥 돌이 아니야. 이 바위에는 천사가 자고 있어. 아저씨는 잠자는 천사를 깨우고 있는 중이야.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이 됐던 거예요. 이 바위가 베드로 같고요, 예수님이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시는 이 조각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이 조각가의 손길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이 다비드상의 이야기,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조각이 뭐죠? 이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듬는 거, 이게 조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각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바위 덩어리가 한순간에 다비드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로 계속 우리가 조각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되어지는 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감동적인 고백을 해주셨거든요. 그 고백을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고난 속에서 젊어지는 나, 이 제목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나를 쓰러뜨리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처럼 몰아치며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눈물이 흐를 때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도전할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이분이 지금 깨닫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조각해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낡은 두려움 대신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고, 주저하는 마음 대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몬을 베드로로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성도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했다, 이 깨달음을 나누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눔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해서 조각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성도님의 나눔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조각해 오는 이 과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20대 때 저를 만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 20대를 돌아보면은 진짜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나눈 것 같은데요, 군대 가기 전에 교회 형 누나들이 군대 가는 환송식 해준다고 종로에 있는 술집으로 저를 불러서 환송식을 해줬습니다. 이 날은요, 제 인생에서 아주 상징적인 날이에요. 제 입술에 마지막으로 술을 댄 날이거든요. 자꾸 이제 종종 저를 만나면은 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막 자꾸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오픈해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20대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했어요. 지금 20대 때 여러분이 저를 만났으면은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30대의 모습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아프게 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성도님들 아프게 했던 적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아예 1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안에 있는 죄성들은 다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음에도 부끄러운 생각도 많고요,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베드로 쪽이 아니라 시몬 쪽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참,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더 다듬어져 있고, 30대 때보다 40대 때가 훨씬 더 다듬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실망하는 눈빛들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 50대는 훨씬 더 다듬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며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각 중에 있습니다. 시몬이 하루아침에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시몬인 내 모습에 실망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조각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보시고 엠블레포예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너 베드로구나,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때 헬라어 엠블레포가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에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그 장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거 얼마 지나지 않는 순간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던 그 순간에 그 끌려가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순간, 그때 엠블레포가 사용돼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엠블레포,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실패했던 순간에 베드로가 마주치게 된 주님의 눈빛이 엠블레포,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봐 주셨던 그 엠블레포의 눈빛을 자신이 실패했던 순간에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베드로,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기대,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는 비록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기대,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쓰여진 이 엠블레포의 이 단어 속에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베드로를 한번 만나줬을 때 분위기 좋았을 때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흘 전에 왜 나 부인했는데?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 잠재력으로 얼만큼 빚어졌는지, 우리가 얼만큼 성숙해졌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업적을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묻지 않으셨고요. 그것보다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 주님께 중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고 내가 그 실패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를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셨던 유일한 물음은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양떼들을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 없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은요, 저는 아니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몇 명 양들이 좀 있어요. 네가 그 양을 위해서 뭘 했느냐, 주님 저에게 그걸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 그 양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업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또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열정과 자기 확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가득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열정과 확신이 결코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는 성숙의 과정을 겪어가며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확신하여 이르되가 아니에요. 성숙해간 베드로의 모습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감정도 확신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 감정, 내 확신, 내 판단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 반석이 되어간다는 것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제가 힘들어서 울컥한 거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전히 내 모습은 시몬이지만 그런데도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은 늘 많이 있지만 실패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장의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구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모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그물머리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우리를 조각하시는 주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모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엠블렘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더 간절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업적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이렇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결론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선언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도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고백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갈수록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가정, 갈수록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너의 가정이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반석이 될 것이다. 아버지 지금 내 모습은 더 여전히 시원이지만 반석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것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시몬인데 장차 반석 개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의 가정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 너의 자녀들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복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시몬의 자리로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